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시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기조울 가운데서 헤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가운데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같이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고 섬기니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주의 번호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 참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는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영광이 하나님 오늘은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혼란 가운데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루속히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한 주변에 육체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과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봉독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으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니. 나를 다스리시니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큰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이 내 심령 속에 두 손 들고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니. 나를 다스리시니 나의 구세주. 내리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에게 유월절의 은혜를 주시고 무교절의 은혜를 통해서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실절의 복음을 통해서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 주시고 말씀에 깊이 젖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무교절의 의미를 깨달아 순교의 신앙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7대 절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의 7대 절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을 복음의 의 7대 절기, 초실절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주일에 공부했던 것 다시 한번 같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러죠? 이게 이 7절기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절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냥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7절기를 뭔지도 모르고 지켰어요. 지켰는데 복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 절기를 주셨는가? 6월절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무교절은 뭐예요? 무덤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시는 거죠. 부활하고 난 이후에 50일 이후에 뭐가 와요? 성령 강림절이 오죠.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성령 강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오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속죄절은 뭡니까? 예수가 가려내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서 마지막 장막절이 뭡니까? 예수가 천년왕국에 이르게 해주신다. 이것이 이 실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건 복음이에요. 구약에서 6월 7절기를 구약의 절기를 해석을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알게 하는 것이 6월절이다. 그리고 무교절이다. 초막절이다. 오순절이다. 그래서 나팔절이다. 속죄절이다. 장막절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신약시대에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걸 믿는 자에게는 구원 얻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가르쳐드렸죠. 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화의 축복과 거룩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뭡니까? 오늘 이제 공부를 할 텐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영적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부활. 우리가 부활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따 말씀드리고요. 오순절은 뭐예요?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성령 침례를 우리가 다 받았죠. 이 네 절기, 네 가지의 구속사와 네 가지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앞으로 있을 거예요.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라. 재림신앙을 갖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재림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절은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성결케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데 우리를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올라가는 축복을 받는 거지,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안 돼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를 성결케 한다.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알곡이 되어서 나중에 장막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7가지가 바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무덤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무교절은 예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무덤이 있다. 어떤 무덤? 여러 가지 무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물질의 무덤, 그 다음에 질병의 무덤, 그런 거지. 그 다음에 가정의 무덤, 사업의 무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무덤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런 이 무덤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해치고 나와야 되는데 해치지 못하고 그냥 무덤 속에 그냥 잠자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우리를 그 무덤 속에 집어넣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게 뭘까?
바로 사람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람 속에서 아담의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다. 그러나 우리 속에 아담이 들어가 있어. 아담이 들어가서 아담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담의 냄새가.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무교절로 데려가는 거예요. 무교절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무엇인가?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 그렇죠? 무덤에 있으리라. 그게 무교절은 무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가정의 무덤, 사업의 무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질의 무덤은 뭐예요? 돈을 가지고 하나는 무덤 속에 집어넣어요. 돈 때문에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질병이 보면 우리 병을 통해서 무덤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가정의 무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무덤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그 다음에 뭐 사업의 무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덤 속에 왜 집어넣을까? 왜 집어넣을까요? 무덤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죠. 바로 아담의 냄새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담의 냄새. 그 아담의 냄새가 바로 우리를 성화시킨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바로 아담의 냄새가 나는데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달고 닦고 받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거룩해서 성화의 몸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부지구수다 그 말이에요. 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는 무교절에 그런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주여, 무교절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무교절에서 나와야 돼요. 무교절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인들,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신앙인들이 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할 것 없이 무교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지는 못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나를 물질의 무덤, 나의 질병의 무덤, 나의 가정의 무덤, 사업의 무덤 이런 모든 것에서 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를 얽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나를 묶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무덤 속에 집어넣고 그 무덤 속에 허덕이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교절은 뭐다? 무덤이다. 무덤. 예. 무교절은 무덤 생활이다. 예. 그 누구 때문에 무덤이 생겼는가?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아담 때문에 생긴 아담 때문에 무덤이 생긴 거예요. 최초의 무덤이 아담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무덤이 생긴 것이다. 예. 그러면 이 선악과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선악과는 무엇이라고 해요? 바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 뭐가? 선악과가. 선악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예요?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독립된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독립된 뜻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따먹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동시에 자기 뜻이 생기는 거예요. 독립된 뜻, 하나님과 관계없는 뜻.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앞에 독립된 자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의지. 해봅시다. 의지. 뜻.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견해. 예, 하나님의 뜻 앞에 선하신 의지 앞에 인간이 독립된 견해를 갖는 거예요. 견해. 예. 우리 인간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뜻과 의지와 견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견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러한 일이 없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전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독립적인 뜻이 생기고 의의가 생기고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정신적인 생명과도 같은 것이 여러분의 자아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자존심이다. 자존심. 다 자존심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 보면 그것이 자존심 내려놓으면 다 죽는 것 같아. 바보 같고 내가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 자존심이 다 있어요. 자존심이. 네. 그것이 뭐냐? 뜻, 의지, 견해다. 네. 이것이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생명의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 성경은 우리 인간의 즐기고 생각할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좀 그런 자존심도 가지고 있고 내 뜻도 있어야지, 내 의지도 있어야 되고 내 견해도 있어야 되지. 이것까지 하나님 다 뺏어가면 나는 뭐야? 이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가서 한번 누웠다 일어나서 그 무덤이 다 끝났어요. 끝나는 거 마찬가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누웠다 일어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왜 그럴까? 모든 인간은 이 무교절 안에 묶여 있어요. 모든 인간은 무교절 안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닌 사람이 있나? 목사라고 무교절에 안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무교절에 묶여 있어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 무교절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무덤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악과를 토해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잖아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을 무기질에 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무교절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앞에 독립된 인간의 의지를 다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 뜻 앞에 선하신 의지 앞에 인간의 독립된 견해를 반납하라는 거야. 반납. 네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네 뜻, 네 의지, 네 견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쥐고 있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견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 뭐가 붙는다? 사탄이 붙는다. 사탄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내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내 견해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반납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사탄이 붙어요. 사탄이. 그게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 삶을. 왜? 내 뜻을 쥐어쥐고 있어 사탄이. 내 의지를 사탄이 쥐고 있어요. 내 견해도 사탄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내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돼버리고 내 영은 병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앞에, 하나님의 견해 앞에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제1어원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당신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인간들이 가지면 안 될까? 왜 그럴까? 인간들에게도 좀 독립된 뜻도 좀 가지도록 하고 독립된 의지도 가지도록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만 가지고 인간들의 뜻과 의지를 견해를 예속시키려고 하실까? 그런 것을 이와 같이 물어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나도 이와 같은 뜻과 의지와 견해를 독립적으로 너희들에게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붙는다고요? 사단이 붙는다. 그래서 안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립된 뜻과 독립된 의지와 독립된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마귀 사탄이 떨어지도록 나가게 하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무교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교절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 생활을 잘하는 것은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무엇을 돌려드려야 돼요? 나의 독립된 뜻과 나의 독립된 의지와 나의 독립된 견해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손을 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0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여시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자예라고 하죠. 자예. 자기 자자에다 사랑했잖아요. 자예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흙탕물, 더 심하게 독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독약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마귀 사탄이 오는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호면에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데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인간이 걸려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잠자리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저는 묵상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네. 내 의지를 버리고 내 견해를 버리고 주님 의지와 주님 견해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루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루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 시작하고 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해보면, 나를 돌아보면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서,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후회가 되죠. 죄송한 마음이 들죠. 목사인 저도요, 나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단 마귀가 깜빡깜빡 속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사탄 마귀에 넘어져요. 목사인데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저와 더불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애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이것이 바로 무교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교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5절, 26절, 2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헬라 사람들이 무교절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대면을 요청하잖아요. 면담해요. 이 말씀 그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무교절 6월절 명절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말을 익축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답을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면 천만의 말씀. 그들이 요구하는 답을 전혀 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무교절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25절 다시 한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최고 자아를 발전시킨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가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성주의자들이고. 네. 이런 헬라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교절에서 못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기 사랑에 도취해 있는 사람은 무교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덫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덫에 걸려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걸려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덫에 걸려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나의 자의 덫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자애를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자애의 덫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욱더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 그럼 반대로 하거든요. 나를 어떻게 막 사랑 안 하려고 막 몸부림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무교절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초실절. 초실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오늘은 30 말씀만 드리고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실절이 무엇일까? 초실절은 구약 성경에 보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완전히 거두기 전에 먼저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둬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자기들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초실절의 구약의 유래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먼저 하나님께 처음껏 첫 열매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실절의 유래예요. 여러분 이 초실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부활. 바로 그러면 부활을 상징하는데 왜 초실절의 부활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께 먼저 가요. 첫 번째 아버지께로 가요.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초실절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초실절에 대한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갖고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서 끌어안으려고 그러죠.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분 좋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스탑.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면 안 돼.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리고 다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구약의 제도를 보면 처음 익은 첫 열매는 사람들이 먼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초실절의 상징인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뭔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초실절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의 선포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변경이 없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것이 계속 연결된 절기예요. 연결된 절기, 초실절이 끝나면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지, 오지요. 네. 오순절이 오잖아요. 오순절이 와요. 이런 절기는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계속 연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최후의 초실절이 언제 오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보세요. 먼저 그리스도에게 초실절이 왔죠. 아멘.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죠.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강림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초실절이 일어나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교절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다가 죽죠. 그렇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죽는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나 다 죽어요. 네,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뭐 애들이나 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영혼은 구원이 완성되었을까요?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죽어갖고 천국 간 사람들 구원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완성된 거예요? 내가 이거 설명했어요. 한번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했어요. 했었는데 잊어먹어서 다. 자, 사람 육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형체가 있는데 뭐냐면 육체 안에 있는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형체를 가진 현재 인간들. 두 번째는 뭐냐?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체만 가진 사람. 바로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하늘에 있는 영혼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 구원의 완성된 자들.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 구원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과거에는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 가서 구원 받은 자로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같이 돌아와서 부활을 하지요.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완성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기는 가는데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다시 성경 보면 육체의 몸을 부활시켜서 올라간다고 했어요. 육체의 몸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어디서 성공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바로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성공만 하기를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부활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4장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소양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말씀 지금 읽었잖아. 주님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싫지요? 권사님 싫지? 좋아요? 가족 때문에. 아니 가족이 구원을 못 시켜서 구원시켜야지. 그러니까 구원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몸부림을 쳐서 구원시켜야 돼요. 홍요한 집사 지금 주님 오시면 좋아 안 좋아? 네? 진짜 좋아요? 진짜요?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왜 좋아요? 왜 좋아? 이유가 있죠. 왜 좋아요? 여기 있잖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 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휴거 된다는 휴거.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살아서 휴거 되는 것이 할렐루야지요. 분명히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데리고 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휴거돼, 휴거. 휴가하고 싶습니까? 그럼 6월절을 먼저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6월절을 무교절을 완벽하게 통과해야 돼요. 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리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부활 초실절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도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 초실절의 복음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다 천국 가면 끝인 줄 알아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러죠.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가짜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가페 교회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부활의 형태가 각각 다르다. 이것도 설명 내가 한번 드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40절과 44절을 다시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성경을 쓴 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쓴 거 아니에요. 그 학문은 정말 좋은 학문을 가졌지만 성경을 그 학문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경험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와. 천국에. 삼천층이라고 그래. 삼천층이라고 그래서 그 천국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다 보고 왔어요. 그의 성경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죽으면 가는 셋째 하늘을 가본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 인간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되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와서 그 제 인생을 수심정을 살다가 죽고요. 죽더니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체는 땅속으로 가더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죽어서 무덤에 있던 자들의 무덤이 터지면서 부활하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기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무덤 쪽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걸 보니까 사람마다 부활하는 모습이 다르더라. 그 무덤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본 부활의 모습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해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달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별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별과 별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다 다른 거야.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본 것은 사람마다 부활을 하는데 한 명도 같은 부활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인구가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달라요. 70억의 인구가 지문이 다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보니까 부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최소한 뭘 부활하고 싶으세요? 최소한 저는 내가 여러분에게 달의 부활을 하고 싶거라서 달의 부활. 최소한 달의 부활. 별의 부활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한 급 더 높여서 달의 부활을 이루어 원해요. 왜? 해의 부활은 이따 설명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공 실패는요,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더 많이 출세하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까? 그것은 부활 때에 결정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의 부활 하고 싶잖아요. 그죠? 해의 부활. 아멘? 권사님, 해의 부활 하고 싶으세요? 해의 부활을 일단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해의 부활을 하는가. 해의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해의 부활을 하는가 하면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해의 부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에는 무슨 부활도 있어요? 심판의 부활도 있다. 심판의 부활. 잘 들으세요. 이걸 오늘 잘 들어놔야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유월절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지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가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관계적 선을 말하는 관계적 선. 관계적 선. 이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가 배웠던 주님과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를 맺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구원받아서
무기절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 그러면 악한 일을 했다는 말은 뭘까요? 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까요? 윤리적인 악함이 아니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모르는 관계적 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도 모르고 무교절도 모르고 엉터리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함도 악함도 모두가 영적 악함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 도적 윤리가 얘기하는 거야.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주고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 무교절 속에 있으면서 그 무교절을 지혜롭게 견뎌서 부활하는 그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다 죽어. 그런데 소용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지요. 육체는 땅속으로, 화장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영혼이 살까요? 돌아올까요? 아까 설명했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요. 왜 돌아옵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부활 때 모든 사람의 부활체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해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달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별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별과 별의 부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그 사람 죽체는 어디로 가요? 네, 영혼은 어디로 가요? 네. 뭘 그 대답을 지옥으로 가지 어디로 가? 네. 근데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돌아와요. 그들도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을 해요. 차라리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나을 텐데 하나님 그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부활시킬까요?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부활의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재림하여 오실 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후에, 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불신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한꺼번에 다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이 이르게 하는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Too late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구원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해봅시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구원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무엇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 이것이 바로 순교예요. 순교. 순교를 자원했던 사람들. 이 히브리서 11장 보면 순교에 자원했던 사람들. 다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이겼고 약속을 받았어.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
불의 세력도 멸하고 칼라도 피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교회와 하늘나라 거리가 가까워서 그들은 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삶을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늘과 땅의 거리를 멀지만 그들의 삶은 하늘과 땅의 거리를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왜? 생명을 걸고 살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 교보 시대를 보면은 깜짝 놀 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고 사도 시대가 있었고, 사도 시대가 지나면 속사도 시대가 지났고, 그 다음에 교보 시대가 와요. 교보 시대. 그 교보 시대를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기껏해야 성령 충만하면 방언 정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보 시대 보면 예배 순서에 방언은 물론이거니와 예언하는 순서가 예배 순서 가운데 있어요. 예언하는 순서. 통성기도를 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일어나 예언하기 시작해요. 막 예언해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내일 어떤 일을 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당신은 이러한 일을 하십시오. 그 예언해 주는 거예요,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입신을 하는 일도 많았단 말이에요, 입신. 성령이 충만해서 입신을 해요. 입신하는 사람은 벌렁 누워있는데 영혼은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입신한 사람은. 지금 그런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그러고 막 그거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초대교회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입신해서 육천이 여기 벌렁 누워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나와서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그 입신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하는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집사님 지금 어디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어, 천국에. 그러면 내 집 좀 봐줘. 아이 개똥이야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네. 그 정도의 교부 시대는 영적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 내 육체가 좀 피곤하면 그게 아니에요. 내 육체는 부서지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주님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한번 던져보실래요?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한번 던져봅시다. 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생명을 던져보고 생명 걸고 우리가 복음 전파도 하고. 지금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더 좋은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못생겼다고 우리는 슬퍼할 거 없고 그런 거예요. 왜? 부활하는 날 더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더 좋은 모습.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다음 주일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찬송합시다. 다 일어나십시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니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니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내길 버리고 생명길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하리.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리라. 아멘.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